사람들 틈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외로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너무나 위험한 요소라고요. 2023년 미국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단절된 사람은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는 사람 수준으로 조기 사망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외로움은 조기 사망 위험, 심장병, 뇌졸중을 약 30% 안팎까지 높인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영국의 한 의학 저술지는요, 사회적 연결이 부족한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도 높고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2022년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자주 외롭다고 느끼는 성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2.3%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세계보건복지기구인 WHO도 이렇게 말했어요. 온 세상 사람 중에 6명당 1명은 극도의 외로움으로 지금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매년 약 87만 명이 외로움 때문에 일찍 죽는다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이 허전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갉아먹는 질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편의 말에서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외로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버드대와 미시간대 공동연구팀은 중증 이상의 외로움을 겪는 성인 224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A그룹 사람에게는 외로움은 당신에게 유익을 줍니다라는 글을 읽게 하고요. B그룹에는 아니에요. 외로움은 당신에게 해악만 줍니다. C그룹에는 외로움은 당신에게 유익도 주고 해악도 줍니다. 라고 외로움에 대해 중립적인 기준을 가진 글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은 후에 10분 동안 혼자서 외롭게 있게 한 뒤에 그 결과를 분석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외로움은 당신에게 유익을 줍니다라는 A그룹의 사람들은,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은 평안이 또 만족도가 굉장히 오히려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외로움을 벌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오히려 외로움을 통해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외로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겠어요? 외로움은 고통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불행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축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외로움은 나를 성장시키고 더 큰 만족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외로움의 유익을 믿음으로 외로움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리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성경이 증언하는 외로움의 유익을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먼저 디모데전서 5장 5절을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외롭게 된 과부가 된 여인 중에 항상 주야로 기도와 간구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녀에게 외로움은요, 기도를 위한 연료였고요, 고독감은 간구를 위한 땔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극하게 외로웠던 이 여인들은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사람들 만나느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잃어버리죠. 사람들의 시선, 평가, 사람들 만족시키려다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히시고,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말을 하는데 그 소원대로 잘 안 돼서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지독하게 외로워 가슴을 치는 이 과부는 밤낮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외로움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합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외로움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들은 극도의 외로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라는 어구가 반복이 되는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요셉이 형통했던 때, 온 가족과 함께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았던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고아가 되고 노예가 되었던 지독하게 외로운 그때에 여호와께서 바로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이어 주인에게도 버림받아서 감옥에 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즉 요셉은 지독하게 외로웠던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배웠던 것입니다. 지독하게 외로운 감옥에서 기도를 배우고 익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마찬가지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배우고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외롭게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거기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익히고 쓰임받았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 세례 요한도 모두 광야에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회심한 이후에 바로 사역한 게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있으면서 다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광야에서 기도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광야 한복판에 계신 성도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 없는 외로움, 고독감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기억합시다. 그 광야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 학교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걸으셨던 길이고 요셉, 모세, 다윗, 바울이 기도를 배웠던 그 자리입니다. 그 광야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광야에서 시작되지만 응답은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그러니 현재의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광야를 통해 빚어질 내 모습,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될 내 모습을 기대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는 이런 외로움과 고독감이 별로 없어요. 전 지금 충분히 행복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원래 그가이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로움이 없는 분들, 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광야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인데요, 광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5,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퍼져서 수많은 무리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사실 사역할 때 조금 부딪히는 가치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좋아해서요, 예수님을 따라오면은 1시간 정도만 부흥회를 더 했어도 더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왜 사역에 브레이크를 걸고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갔을까? 답은 쉽죠. 참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는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아파서 죽겠다고 찾아오는데도 외면하고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갔을까요? 예수님께 기도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말씀 좀 듣고 싶다고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오는데도 예수님은 거절하고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란 생명을 걸고 드려야 할 최우선순위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수천 명의 부흥의 기회보다 개인 기도가 더 소중했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기도가 더 중요했습니다. 심지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보다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행하는 일보다요, 기도가 더 우선순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는 목회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사람과의 만남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내 성공과 형통, 심지어 구제와 전도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께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었길래 그 무엇보다 기도를 우선시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찾기 위해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몰려들 때 사람들의 틈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한적한 곳은 헬라어로 에레모스, 저를 따라 해보시겠어요? 에레모스, 광야 또는 한적한 곳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럼 질문해 봐야죠. 여러분, 기도는 꼭 광야에 가서만 해야 할 수 있는 걸까요? 답은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우리가 길에서도 전철에서도 버스에서 회사에서 응하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고생해서 광야로 가셨을까? 당시 광야가 얼마나 힘든 곳이고 얼마나 고통을 주는 곳인지 정확한 자료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광야가 어디인지도 학자들의 해석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한적한 곳, 헬라어로 뭐라고 했었죠? 에레모스, 맞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에레모이스라는 복수형 명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께서 한적한 곳들에 가셨더라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분이 광야들에서 기도하셨다라면서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뒤로 물러서는 습관적 퇴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한적한 곳이란 어느 한 지점을 강조하는 단어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기도처를 찾아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더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어딜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온전히 쏟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기도처는 어딜까? 여러 기도처들을 매일 돌아다니셨던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는 삶의 모든 것보다 앞서는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였고, 예수님께 기도는 모든 일에 앞서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 그 무엇에게도 이 기도를 방해받길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광야는 너무 덥죠. 밤에는 너무 춥고요. 뱀과 전갈이 있고, 그렇게 수고의 땅, 위험의 땅인 광야의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질 좋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하기 위해서요.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광야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환경에 의해 기도 생활이 크게 방해를 받기 때문에 셀 수 없이 더 좋은 기도처를 찾아 돌아다니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광야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조금 더 집중해서 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장소를 찾습니까? 집을 스터디 카페처럼 만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스터디 카페에 가거나 좋은 카페에 가서 공부에 집중을 하죠. 또 우리는 연인과 데이트를 했을 때 그 장소가 그 교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죠. 어떤 장소는 차라리 안 가는 이만 못하고 싸우다 돌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신혼여행에 갔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빠가지고 가이드를 이렇게 데리고 신혼여행을 일주일 동안 다녔어요. 근데 그 가이드 분이 진짜 부지런한 분이셔가지고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저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주면 또 막 섭섭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리액션 보지 돼서 막 계속 끄덕끄덕거리고 결국에 지쳐가지고 둘째 날 되는 날 진짜 너무 크게 싸워가지고요. 거의 밤새도록 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소가 안 좋으면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장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공부, 일, 연애, 가족여행 갈 때는 장소를 그렇게 신경 쓰는데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는 과연 장소를 얼마나 신경 쓰고 있을까요?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방해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기도처를 찾아보셨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박윤선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았던 분이셨어요.
그분의 일화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사를 다닐 때마다 이 근처에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대요. 우리는 이사 갈 때 돈이 얼마인가? 이 근처에 좋은 상가가 있나? 좋은 마트가 있나? 스타벅스가 있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근데 박윤선 박사님은 기도할 만한 곳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보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건했던 목사님도 환경에 의해 내 기도가 쉽게 중단되고 방해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몇십 년간 기도했던 그분도 계속해서 기도처를 찾아다니셨다면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서 몇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틈만 나면 광야로 가고 또 다른 광야로 가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요. 우리도 예수님이 광야로 갈 때 한번 따라가 보자 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광야에 딱 도착했는데요. 예수님이 의외의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안녕하고 아주 멀리 이동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제자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아주 멀리 가서 혼자 기도했다. 예수님이 기도회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설교 5분만 하셨어도 제자들 막 부흥해서 더 기도하고 주님 따르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만 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그리고 생차갑게 돌아서서 혼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쩌면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예수님 섭섭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렇게 힘들게 찾았던 기도처인데 이 녀석들 따라가가지고 기도처가 공개됐구나.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 따라왔을 때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신 거예요. 습관적 퇴거, 자발적 고립, 자발적 거리 두기.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고립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이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중단시킬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잘 돌아보면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스스로 고립에 처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닮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그 기도법을 따라 우리도 광야로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정말 회복하기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자발적 고립으로 거룩한 거리두기로 그렇게 우리만의 광야를 찾아 이 고립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큰 회복과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훗날 이런 사람들로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기도처를 찾는 모습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바울과 디모데가 여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가면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어디 가면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도처가 있을까요? 그들은 고민하고 수고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요. 예수님과 똑 닮은 모습으로 선교지를 옮길 때마다 어디가 기도가 잘 될까? 어디 가야 주님과 더 동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수고했다. 하나님은 이 영적 바톤이 바울과 디모데에게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법을 배운 바울과 디모데의 뒤를 이어 예수님 닮은 기도자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성도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 같은 영적 거장도요, 환경에 의해 기도가 방해받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롭게 환경을 찾아다녔다니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로 우린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환경에 의해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여러 번 기도했지만 계속 그 기도를 지속하지 못했던 이유는 믿음 문제가 아닐 수 있고요. 사실 환경 때문이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소음이 많고, 너무 신경 쓸 것이 많고, 너무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많고, 손끝에는 스마트폰이 있고, 너무 많은 유혹이 많은 평범한 환경에서 기도가 쉽지 않을 수 있어서 예수님은 자발적 고립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둘째로 각자 자신만의 광야를 찾아 나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광야를 찾아 걷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어디에 가면 더 기도가 잘 될까, 어디 가면 조금 더 질 좋은 기도를 드릴까 계속해서 찾아다녀서요. 나중에 여러분 말년에는 저기 갔을 때도 하나님과 만났었지. 저곳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지. 그렇게 하나님과의 추억의 장소가 많아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외롭고 고독하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학교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외로움이 없어도 여러분들을 기도학교로 초청하시는데 그 학교는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고 광야에 있는 자들만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광야를 선택한 성도들의 손에서만 무르익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힘차게 광야로 나아가 예수님 닮은 기도자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